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4장 사이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을 전체적으로 세 가지로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그 다윗 왕국의 정착, 그 다음에 뒤쪽에는 부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21장까지는 그 범죄와 고통입니다. 범죄와 고통. 제일 마지막에 22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이제 말년인데, 그 말년에 다윗의 고백이나 또 인구조사 그 뒷부분에 용서안 받는 사건을 통하여서 의미를 해석하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이 되겠습니다. 소망. 다윗 왕국 자체가 소망이 아니고요. 그 영원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 소망을 기대하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무엘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1장에서 4장 사이에 그 정착 부분입니다. 다윗 왕국의 정착 부분. 그 정착 부분에 들어가면서 이제 다윗이 그 서두르지 않는다 하는 것이 주 핵심이에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미국에서 원래 땡스기빙 지나고 금요일도 휴일 아닙니까? 금요일 휴일 때 블랙 프라이데이라 그러지요. 그때 물건을 아주 세일해서 값싸게 구입할 수가 있는데, 그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미국에 사는 사람도 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물건 싸게 파는 그 현장에 이 새벽이나 밤새도록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면 와르르 들어가는 거 보면 굉장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요. 물론 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급하게 서둘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위급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다급해지면 급하게 당연히 서둘러야 되지요. 우선 내 생명의 신변의 위험이 오면은 피해야 되지요. 그럴 때 주저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보면은 그 서두르지 않고 그냥 밀어붙일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이익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급하게 그렇게 서두르잖아요. 그러니 물건 하나 사는데도 자기 이익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막 달려가서 심지어는 사람들도 밀쳐버리고 죽는 사람까지 있는데요. 자기 이익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수 있는데, 다윗도 지금 급하게 서두를 그런 상황입니다. 사울 임금님이 세상 떠나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고, 그 상황에서 급하게 서두를 만한데 다윗은 이 1장에서 4장 사이에 보면 급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먼저 살펴볼 것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주인을 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1장에서 4장 사이에 나오는데, 그 주인을 해한 사람들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국은 잘 정착을 하고 5장 6장 이렇게 넘어가면은 큰 부흥을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잘 정착을 하고 부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지요. 그 주인을 해한 사람들 1장과 4장에 나오는데 다 할 수는 없고요. 먼저 1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글락 땅에서 청년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옷은 다 떨어져 있고 온몸에 흙 진흙탕으로 뒤집어서서 그렇게 달려오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아말렉에 소속된 청년인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와서 이제 보고를 하죠. 6절 말씀,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그 청년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길보아 산에 우연히 올라갔다.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가 지고 있는 그 창에 기대어 있더라. 그렇게 보고를 하고요. 9절 말씀에 가면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리라 하시고. 아직 내가 생명이 살아있는데 고통 중에 있다. 네가 나를 해하라. 생명을 끊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사무엘상 31장 내용하고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달라요? 31장 내용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울이 이제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사람에게 잡혀서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일찍 죽겠다 해서 옆에 병기던 군사에게 찌르라 그랬는데 그 군사가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해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 청년은 다르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그러니 이 청년이 사울 왕의 생명을 끊었다는 거예요. 이미 엎드려져서 가만히 둬도 죽을 텐데 쉽게 말하면 내가 그 생명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리라든지 면류관을 가지고 다윗에게 내보이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31장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그 다른 것은 이 청년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다윗과 사울은 원수. 물론 다윗이 사울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습니다만 사울은 철저히 다윗을 향하여서 원수시했고 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울의 그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그가 죽을 때 마지막 순간에 가지고 있었던 물건을 다윗에게 갖다 바치면 내가 큰 포상을 얻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 거지요.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아말렉 청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31장 내용하고 다른 것은 이 청년이 거짓말하고 속인 거예요. 보통 세상식으로 말하면 원수를 해치웠으니까 도리어 보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다윗은 14절 말씀에 가면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청년을 나무라고 책망을 하면서 나중에는 부활을 시켜서 그 생명을 끊도록 했습니다. 세상식으로 말하면 자신의 원수를 해하해 준 공로가 있는 사람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다윗 마음속에 그렇게 다급하게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제거하면서까지 자기가 왕자리에 빨리 오르겠다는 그 마음이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 아말렉 청년을 어찌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왕을 네가 해하였느냐, 네가 그 핏값을 받으라 해서 그 군사를 처단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을 잘 입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다윗 마음속에 서두르고 빨리 온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에게 보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4장 말씀에 레갑과 바사라는 그런 형제지간이에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사울의 아들 가운데 말제 아들이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세 사람의 왕자들은 이미 길보아 산에서 세상을 떠나고 마지막 남아있는 이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뭐 내가 임금이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서 그렇게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 이스보셋의 장수들입니다. 레갑과 바하나.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해하지요. 주인을 해칩니다. 그것도 이스보셋이 방 안에 들어가서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그의 생명을 끊게 되고 이렇게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하게 되죠. 9절 이하의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다윗이 브레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실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다윗이 지금 레갑과 바나를 향하여서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해서 섬기고 있는 그 주인의 목숨을 해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십몇 년 동안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있는 나의 생명을 이제까지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네가 그 주인의 생명을 끊음으로 내가 빨리 왕이 될 줄 알았냐. 그 말씀이겠죠.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두 사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워준 그 왕직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10절에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값을 삼았거든. 10절 말씀은 어느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년 전에 그 시글락 땅에서 방금 우리가 설명을 들은 그 아말렉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울의 죽음을 통보해주고 자기 자신이 사울 임금님을 해하였다 하는 것을 보고하는 그 청년, 내가 가만히 두지 않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가만히 두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은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희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게 하겠느냐. 레갑과 바나를 이제 책망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끊는 내용이 나와요. 그 뒤에 읽어보면 너무 참혹하게 이 레갑과 바나가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중심 속에는 세상 논리로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적을 라이벌 아니에요. 이스보셋을 빨리 해하고 생명을 끊으면 다윗에게는 큰 이로움이고 빨리 왕직에 올라서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하는 세상의 생각과 반대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그 때를 기다리면서 서두르지 않겠다 하는 그 마음이 강력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두 사람들, 도합 세 사람 처단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이 귀한 신앙과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점점 시대가 빨라지고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 내가 한 걸음 먼저 내디뎌야 상대방보다 앞설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전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이 나에게는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 밤에 다시 한번 묵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는 받아들임이에요. 서두르면 받아들이는 것이 잘 안 되잖아요. 이 아브네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네엘을 받아들입니다. 아브네엘은 사울 임금님의 군대 장관이지요. 사울,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군사적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네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살아남은 이 아브넬이 나중에는 이스보셋을 호위하면서 이스보셋이 왕될 때 그 주위에서 역시 권세를 누렸던 아브넬입니다.
물론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죠. 이미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사람이 이 권력의 맛을 보면 쉽게 놓지 않잖아요. 사울이 세상 떠났지만은 남아있는 그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서 그 밑에서 여전히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이 아브넬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사울 임금님의 첩이 있었어요. 그 첩을 자신의 첩으로 삼았어요. 후궁이라고 할까요? 그 사울 임금님에게 있었던 그 후궁을 자신의 첩으로 삼으니까 이스보셋이 그것을 책망을 했어요. 옛날에 고대에는 이렇게 앞쪽에 임금님이 같이 살았던 첩이나 아내를 그 뒤에 사람이 같이 살게 되면 그건 앞쪽에 그 임금님의 권세를 그대로 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스보셋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넬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를 책망하니까 이제 이 아브넬이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스보셋에게 향하였던 그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쏠리게 되었는데, 물론 자기 욕심이죠. 이미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가문은 점점 약해지니까 결국 그 말을 계기를 통하여서 다윗에게로 마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돌리면서 이스보셋에게 했던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하 3장에 나옵니다. 3장 10절, 그 다음에 11절, 다윗의 말 12절, 13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1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매. 이건 이스보셋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몇 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보셋이 왕이 된 지. 그러나 아브넬이 이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온 땅을 다스리도록 뜻하셨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자신의 마음을 바꾸면서 이스보셋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유다 지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지 아니했느냐. 이제 당신 이스보셋은 끝입니다. 그렇게 통보를 하고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끝까지 권력을 쥐고 있겠다고 하는 그 욕심이 가득한 거죠. 힘이 연약해진 이스보셋을 이제 버리고 다윗에게로 돌아서서 그와 손을 잡고 옛날에 누렸던 그 권세를 계속해서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서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시나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리니라. 다윗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아브넬이.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당신에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사실 다윗이 그것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아브넬이 마음을 바꾸는 것은 이미 다윗이 강하여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가 주인에게 등을 돌리고 나에게 온응을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건 순리잖아요. 그 속에는 자신의 욕심으로 다윗에게 돌아오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보셋을 약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몇 년이나 지났어요. 그리고 이 아브넬의 마음이 달라진 것도 하나님 섭리 속에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지만은 다윗에게 다시 무릎을 꿇고 나오는 그를 향하여서 다윗은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를 허용하였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가면
다윗이 답변을 하죠.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위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자리라 하고. 허락을 합니다. 아브넬을 받아주는 거지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를 받아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어 그런데 옛날에 다윗의 아내였던 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 미워하니까 그 미가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그러니 다윗에게는 이미 헤브론 땅에서 유다 지파의 왕인데 옛날에 같이 살았던 그 아내가 베냐민 지파의 아내가 되어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제 미가를 자기에게로 데리고 와서 같이 아내로서 살게 되면 다윗에게 그 사울에게 지어졌던 그런 모든 짐들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해방되는 거예요. 그 조건만 내어 걸고 아브넬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급해하지 않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다윗.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넬의 속셈을 심판하시지요. 누구를 통해서 심판합니까? 요압을 통해서 심판을 해요. 요압이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불러서 살해를 하죠. 하나님께서 다 심판은 하십니다마는 다윗은 그를 받아들였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대단히 좋은 것으로 비춰졌어요. 아브넬이 세상 떠나자 다윗이 그를 위하여 예가를 지어 부르고 많이 슬퍼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과 요압이 짜고 아브넬을 살해하지 않았나 그렇게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다윗의 아주 신복이었거든요. 아브넬이 그의 손에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진실된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브넬의 죽음을 보면서 심히 슬퍼하고 음식도 먹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그 진실된 마음이 백성들에게 드러나게 되고 백성들이 다윗을 보고 다 마음을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 기간이 몇 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두고 때를 기다리면서 순리적으로 자기에게 왕권이 돌아오도록 이스라엘 다윗의 왕국이 정착되도록 힘을 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향하여서 채찍질하겠지요. 빨리 서두르라. 네가 이 시간을 놓치면 굉장히 후회할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공적으로 인정도 되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도 받고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참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다윗이 서두르지 않았던 결정적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중요 핵심입니다. 그것은 2장 1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두고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은 여유지요, 여유. 2장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나중에 다윗 왕국이 부흥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해질 때 11장부터 다윗이 범죄에 들어갑니다마는 이 정착 단계에서 다윗은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하다는 것은 그가 위대해서 굉장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신앙이 뿌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서두릅니까? 왜 급하게 그렇게 재촉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덜 의지해서 그렇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그 뿌리가 다윗처럼 쭉 깔려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게 되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신앙이 그의 저변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 가문의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다 해도 그는 조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섭리하셨고 왕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그 때를 기다리고 참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큰 피를 흘리지 않고, 물론 이 요압과 아브넬 사이에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의 전쟁이 일어나서 360명 사울 가문에 죽고 또 다윗 쪽에는 20명 죽고 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긴 했습니다마는 다른 이 세상의 역사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예요. 그리고 다윗이 거기에 결정적으로 개입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장수들 사이에 그런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 뿌리에 있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하신다는 그 신앙의 뿌리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윗처럼 정착을 체험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